주의 또한 하시니 내 내 주 주 안에 안에 있는 있는 긍휼 어찌으시나니 신발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는 자는 하늘 오늘로 나라겠네. 받겠네. 무슨 일을 일을 만나든지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영광하리라. 무슨 무슨 일을 일을 만나든지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리라. 나의 너의 갈 길 길 가가도 가가도록 예수 예수 인도하시니 이름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때도 족하는 족하게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나의 앞에 반 앞에반 속에서 속에서 샘물 샘물나게 하시네. 나시네. 나의 앞에 반 앞에반 속에서 샘물나게 속에 하시네. 하시네. 나의 갈 나에게 길도 가도 가도 예수 예수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 그의 그의 사랑 사랑 어찌 어찌 큰지 큰지 말로 말로 할 수 할 수 없네. 없도다. 성령 가나가는 몸은 하늘나라 갈 하늘나라갈 때에 때에 영영으로 영구를 나의 나의 찬송 찬송 예수 예수도 인도하셨네. 하셨네. 영영으로 영영구를 나의 나의 찬송 찬송 예수 예수도 인도하셨네. 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두어 달간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김진구 목사님 또 한반도 십자가 형태로 걷기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라도 선교사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늘에 상달될 만한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더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도와주시고 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발라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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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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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녹화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네 절인데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섭을 우리 사르며 우리 사람이여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하시며 나라들로 주 이방 앞에서 나라들로 주 떨게 앞에서 하옵시며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주 외에는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당신을 위하여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당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귀로 들은 들은 자도 자도 없고 없고 눈으로 본 자도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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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부흥을 구하는 기도죠. 부흥.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사야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언제 응답됐느냐? 초대교회 그 오순절 때 응답된 거죠. 성령님이 하늘 가르고 임하신 거죠. 불의 혀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군도들이 있는 가운데 불의 혀처럼 임한 거죠.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려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이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그게 부흥이죠. 하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을 때도 하늘이 열렸어요. 갈라진 거죠. 열렸는 게. 그 하나님이 진노한 시기는 하늘이 닫혀버리죠. 노처럼 단단하게 닫혀버리죠. 그때는 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물론 그 배후에도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지만 이제 의인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죠.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계속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깨어나소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지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이 빛 가운데 호련히 빛 가운데 그에게 임했을 때 하늘이 열린 거죠. 근데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게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신령한 역사잖아요. 영적인 세계다 보니까 분명히 둘이 같이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음성을 이쪽 사람은 듣고 이쪽 사람은 못 듣고 열려진 하늘을 이쪽 사람은 보고 이쪽 사람은 못 보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 여전히 하늘이 닫혀 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늘이 닫혀 있고
이 교회사적으로는 이미 그 예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그게 이제 하늘이 열리진 사건인데, 오순절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회개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모셔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이 되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하늘의 일이 보여지고 하늘의 비밀들이 풀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도 응답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하늘이 열려지는 현상이죠, 개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런 말씀 많이 주셨어요. 이 마음이 또 하나의 하늘이다. 인간의 마음이 하늘이다. 마음이 닫혀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열려야지. 그게 또 성령의 역사가 그게 부흥이다. 부흥은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못 쉬면 답답하자, 호흡이 못될 때.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호흡이 터지고,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소생하는 거죠. 리바이브, 소생이 되는 거죠.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흥이죠. 부흥.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제 호흡이 들어오면 성령의 하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제가 한반도 걷기 잘 했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이랑 또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부흥이에요. 지금 한 가지 소원. 그래서 우리가 걸으면서 그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부흥, 꿈에도 소원은 부흥, 이 나라 살리는 부흥, 부흥이여 오라. 이 찬양을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통일 노래죠, 이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도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통일에 미혹이 많다. 통일에 미혹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통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들의 욕심으로, 자기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통일들을 생각한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통일을 원하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순간. 왜냐면 나는 실향민도 아니고, 실향민들은 이해가 돼요. 고향에도 가고 싶고, 어머니도 만나고 싶고, 헤어진 동생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통일을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나한테는 그 정도의 아픔이 없거든요. 한 번에 이제 그 청년 때 그 이산가족 만남이 있었잖아요. 이산가족 만남. 슬프고 그 형제들 만나니까 그때 이제 통일이 좀 실감이 되더라. 아, 통일이 필요하겠다. 저들을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하겠다.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근데도 그것도 그 마음도 막 북한이 핵을 쏘고 남한 사람들 괴롭히고 막 이럴 때, 그리고 또 남북 통일 논의가 막 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평화 통일, 우리도 어렸을 때 평화 통일했는데 그쪽을 그 지난 정권이 딱 잡고
평화통일하면서 뭐 햇볕 정책하고 막 이러는데 북한은 전혀 꿈쩍도 안 하는데 근데 통일을 막 그렇게 밀어붙이고 또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통일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이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의도하는 통일 대박이라는 게 뭐냐? 경제적으로 이제 뭐 대박이 난다는 거냐? 이런 걸 정말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볼까? 회의가 돼야 되는 거. 통일에 대한 회의가 뭐 이런 통일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그 통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이번에 걷기 전에 8월 달에 하나님이 저한테 7년 안에 통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원치 않는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원치 않는 통일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와, 통일 무조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가 노래 부를 게 아니구나. 그리고 통일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정작 통일이 됐는데 정말 우리들이 원치 않는 통일. 심지어 주님도 원치 않는 통일이었다면 통일이라면 그 통일을 불행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외쳤습니다. 걸으면서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여러분 통일이 곧 옵니다. 이제 곧 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불행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통일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북한의 김정은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외쳤어요. 깨어납시다. 회개합시다. 준비합시다. 막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아예 이어폰을 귀에 딱 꽂고 운동하면서도 남의 얘기 전혀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제가 목이 시원하고 외쳐도 전혀 관심이 없고 노인네들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외치니까 석촌호수 쪽에서 꿈 깨세요. 꿈 깨세요. 나한테 그러죠. 꿈 깨라고. 나이가 제 나이 또래 되는데 제가 저한테 소리 지르고 가길래 제가 불렀어요. 일로 와보시라고. 당신은 통일을 원치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달겨드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막 승질을 내면서. 근데 경찰이 옆에서 경찰이 제지를 하더라. 근데 와가지고 나한테 질문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통일이 뭐요? 나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는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건 나도 동감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어, 보수적인 분이야. 보수적인.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통일을 얘기할 때 내가 진보적인 쪽인지 알았나 봐. 통일 얘기하는 게 다 또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꿈 깨세요. 그런 거야. 막 나한테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거 뭐 그 보수적인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은 복음 통일, 저 운동권이나 그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은 평화 통일 얘기하는데 저는 통일 한국 주님과 함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체가 불분명한 거야. 이게 정광훈 판지, 저쪽 판지, 그들도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부터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주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정광훈 판지 알고 또 정광훈 목사님 판지 알고 막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썼더니 불교 신자인 어떤 분은 막 나는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다 사기꾼이고 막 이러면서 또 막 공격을 막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참 통일을 외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사람들한테 통일을 이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노래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불렀어요. 뒤에를 통일이여 오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불렀더니 어떤 분이 막 처음에 따라 부르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쫓아오면서 그분도 따라오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다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랬더니 막 도망가더라고. 근데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통일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게 통일이 정말 통일을 원하지만 어떤 통일이냐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통일이. 근데 통일보다 더 급한 거는 부흥이다. 부흥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크리스천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깨어나고 그 가운데 통일 논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질 때 이게 정말 제사장 민족으로 가는 비전이지. 제가 통일을 원하는 건 지금은 제사장 민족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사만 일통.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걸으면서 사만 일통에 대해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삼국 통일이 아니라 사만 일통이다. 대구에 있는 조국현 박사님이. 근데 삼국 통일은 정치적 통일이죠. 그래서 그 고구려 신라 백제가 통일된 걸 삼국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대구에 있는 조국현 박사님은 저한테 사만일통이었다 원래. 김유신이 꿈꾸던 통일은 또 그의 할아버지 가야 왕국이 꿈꾸던 통일은 사만일통이었다. 그거는 뭐냐면 진한, 변한, 마한 그들은 제사장 민족이었거든요. 천군, 레위인들이 BC 400년에 한국에 와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제사장 민족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불교 세력이 강해지면서 가야 왕국도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라가 분열됐고 전쟁하고 그전에는 그 사만 땅은 전쟁이 아니라 서로 돕고 천군들이 다 들여던 제사장 나라는 그랬는데 불교가 들어오고 왕정 국가가 되면서 군사가 키워서 서로 전쟁하고 이럴 때 그, 어, 그 구형왕이라고 가야의 금간가야의 마지막 왕은 그 사만일통을 위해서 자기가 왕위를 내려놓고 신라와 연합해서 사만일통을 꿈꾼 거고 그의 손주 김유신이 김춘추와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사만일통을 이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춘추는 정치인, 김유신은 신앙인, 크리스천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비전하고 그리고 또 뜻은 맞았지만 나중에는 왕이다 보니까 그쪽에 또 불교 기득권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왜곡되고 또 이러긴 했지만 진정한 사만일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그때 삼국 통일까지는 됐지만 신라가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또 망하고 고구려 불교 국가 되면서 역사도 왜곡되고 이랬는데 정말 사만일통이 뭔지를 제가 하나님이 이번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짜 사만일 그거는 제사장 민족의 회복이거든요. 남북한 통일이 아니라 이 한반도가 사만 땅인데 한반도가 제사장 민족으로서 다시 회복된 하나의 그래서 통일을 저는 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통일. 사도 도마가 와서 또 다시 BC 400년에 레인들이 와서 제사장 민족을 세웠지만 사도 도마가 AD 43년경에 와서 한반도에 와서 복음과 함께 다시 사만일통을 꿈꾸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그 고대 기독교 국가의 그 비전 그것이 이제 제 마음에 나도 어릴 때부터 제사장 민족 그게 항상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게 내 안에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거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계속 제사장 민족을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이거는 내 비전이 아니라 이게 제사장들이 2000년 전부터 꿈꾸던 비전이구나. 그게 나에게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셔서 한 거구나. 제가 확신하게 됐고,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그 사만일통의 꿈은 부흥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통일보다도 더 급한 게 부흥.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고 회복되고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이번에 뭐 너무 귀한 분들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다 마쳤잖아요. 제가 은혜롭게 마쳤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 그 결과는 뭐냐 또 묻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낙동강을 이번에 수없이 건넜습니다. 오면 낙동강을 건너고 또 한참 또 낙동강이 또 나와요. 또 건너, 또 건너. 그러다가 이제 밀양에 와서 밀양강으로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제가 3시간 동안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걸은 적이 있어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그 뚝방에서 걸으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울어도 같이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울컥울컥 막 쏟아지는데 찬양하면서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 근데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진노하시면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나쁘게 너무 악하고 타락하고 무지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오히려 악을 자행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기득권자들 하나님이 이 남한교회 정말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너희들 토해버리고 싶다. 너희들이 예배도 내가 원치 않는다. 그 마음이 한국 교회를 보는 그런 마음이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진노해 심판. 근데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제가 희망은 이번에 걸으면서 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시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저를 격려해주고 내가 걷는데 일행들 7명이 걷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내어주고 자기는 딴 데서 자고 우리를 한 3, 4일간 자기 안방에서 자기 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저를 대접하기 위해서 얼굴 한번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와서 그냥 극진히 대접하고 이제 너무 귀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 없겠구나. 저들 때문에. 저들이 다 죽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포기할 수 없겠구나. 그게 이제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여전히 제가 또 현실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눈이 안 띄어진 사람들 여전히 교인 하나 늘리기 위해서 그것도 귀하죠. 근데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허무한 것을 쫓고 목회자조차도 교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데 먹고 사는 문제도 이 경제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어떻게 될지 또 지금 경제학자들도 막 불안해하고 이러는데도 그냥 무관심하고 마치 낭떠러지로 막 돌진해서 가는 사람처럼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막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러고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는 제 마음이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주님이 함께 걷자고 하니까 그거는 할 수 있겠다 해서 걸었지만 제가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주님이 하셔야 돼요. 부흥.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걸은 것뿐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뭔가를 또 나한테 말씀하시면 또 그대로 순종해야겠죠.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이 로컬 처치 신동 감독을 좀 더 다지고 그리고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나를 밀어낼 때까지는 좀 현장을 좀 지켜라. 그래서 제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재물이 돼야 주님 일하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번에 걸을 때도 저도 재물이 되는 마음으로 걸었고 우리 멤버들도 당신들도 재물이 돼야 된다. 멤버들 중에 한 분은 뭐 그냥 막 저랑 걸으면서 자기가 또 막 꿈을 꾸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뭐 광화문에서 어떤 집회를 하자, 뭐 어떤 행사를 하자,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제안을 막 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건 당신이 해라. 나한테 아직 그 확신이 없다. 또 어떤 분은 뭐 이제 시작하기 전인데 걸을 때 취지가 좋고 뭐 너무 그러니까 방송국을 대동해서 같이 가서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제가 거절했어요. 부담이 되더라고. 주님과 함께 걷자고 했는데 주님이 아직 하지 않은 거를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행동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부담이 돼서 제가 그것도 거절했어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내가 제물이 됐어. 주님이 하라는 것만. 내 욕심이 섞이지 않도록 주님의 비전에 내 야심이 섞이지 않도록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그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여기도 정말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뭐 거창하게 뭘 안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기도할 때도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기도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통일도 허락할 수 있고 예, 교회 회복도 부흥도 다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서두를 수는 없지만 많이 이 시간표를 보니까 조급하고 굉장히 조급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저 애를 쓰긴 하는데 이 시간표가 만약에 30년, 40년, 100년 이렇게 남겨져 있다면 정말 여유 있게 뭔가 할 텐데 주님이 7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딱하거든요. 지금. 7년 안에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7년 아니라는 거는 7년이 아니거든요. 5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확 터뜨릴 수 있는 7년 아니라는 거는 근데 하루라도 빨리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이 모임이 또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모임.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도 참여하라고 해서 한 30여 명 이상 지금 참여를 했는데 이제 또 이 모임은 정말 순결하고 진짜 기도할 만한 분들. 여기는 참여 못해도 우리의 이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미 기도하는 이들만 제가 부르려고 내가 조심스럽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또 걸러줘야 할 분들도 있지만 스스로 나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이건 거룩한 정말 중보기도다운 중보기도 모임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물이 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진짜 한국교회 다시 하늘이 열려지고 다시 부흥의 그 바람도 불어서 생기야 불어라. 그 생기 군대가 조직되고 생기가 불어서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진리와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의 군대가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신부를 부르는 시기다. 거기에 우리도 초청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된 분들도 제가 그랬어요. 당신도 초청받은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글로 합류합시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 그 본류로 합류합시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모으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한강이라면 지류가 있어서 이렇게 쫙쫙쫙쫙 들어와서 만나지듯이 하나님의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물, 부흥의 강물에 우리도 한 사람 두 사람 엮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들어가면은 물이 조금은 속도가 안 나지만 물이 많으면은 속도가 나잖아요. 냇가보단 강물이 속도가 더 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제 섞어 가시고 좀 더 큰 강물로 우리를 나가게 하고 이게 믿어지고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인숙 사모님이나 드보라 선교를 셋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기도가 엄청 힘이 돼요. 내가 혼자 하던 거와 이제 셋이서 하니까 훨씬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멘.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좀 진행 네. 이제 해주시죠. 기도에. 네. 아멘. 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정말 저는 뉴질랜드에서 기도하고 우리 또 목사님, 사모님은 한국에서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그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 사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도와 같은 정말 십자가의 전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나라와 우리 민족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대통령 위정자 되신 분들 어저께 서울시 조창기도회를 800명 이렇게 선착순으로 해서 모여서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뭐 원희룡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김진태 그 강원도지사 그분이 감리교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예. 네, 또, 예. 뭐, 저기, 최재형 국회의원, 뭐, 아무튼, 많은 그 장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소망이 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리는 정말 공정과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수님과 통일되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또 뭐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모님도 그러시고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저 또한 우리 24시간 기도하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계신 아멘. 분들도 이제 함께 또 시간 내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틀어드리겠어요. 오늘 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 함께 기도하고 저는 또 오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에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광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아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복음과 공의와 공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 불로 다 쫓겨나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지길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구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하나님 세워져서 간절히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리를 통치할 자가 되고 계시고 하나님 이름은 부여자여 보사여 통하시고 영존하신 나라의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먼저 예수님과 중보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인 부탁을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늘 보좌가 열려져야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 다시 대한민국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천선민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전 세계의 복음을 나누고 대세상의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 먼저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도와주시고 24시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목사님 행동 감리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영광을 충만함을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내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이 드린 기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하늘문을 이름으로 여시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아멘. 주셔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시하여서 온 국민이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 어두운 세력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공평이 아멘.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어두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백성이 사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여호와께서 모든 아멘.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저희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온 나라가 아멘. 많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약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여호와의 빛으로 하나님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멘. 김진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한반도 걷기를 마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밀려 있을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신동 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오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사모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픈 부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멘.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우리 그 음성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며 응답되며 날마다 증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께서 날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아멘. 또 만나서 기도할 때까지 24시간 주와 동행하며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아멘. 되겠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네.